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회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회의의 장면을 아주 길고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이 이 회의, 예루살렘 회의를 얼마나 길게 또 중요하게 보도하는지 모릅니다. 이 회의가 가진 역사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데요.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 한번 사진에 보여주시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유대교라는 껍질을 벗어던지는 세계의 종교가 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의 쟁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가라는 이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팽팽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선교를 향한 문턱이요,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진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에 이 회의에서 결정이요, 할례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강해를, 레위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절기들, 여호와의 율례들을, 정결 규정들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결정이 났다면 아마도 여러분 예수 믿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의학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는 마취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질문 앞에 얼마나 예수 믿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 규례들,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먹어야 할 음식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의, 예루살렘 회의가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결정이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 먹어야 할 것들을 규정을 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방 사람들도 지켜야 한다 결정이 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회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회의가 근데 어떻게 결정이 났을까요? 갑자기 지금 성도님들 눈빛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여러분, 흥미가 가시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히 할례도 받아야 한다. 모든 율법들을 똑같이 이방인들도 받아야 한다. 회의의 시작 가운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7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1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더니 12절을 보세요. 누가 일어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얼마 전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누가 또 일어날까요? 야고보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아니라 그분은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13절로 21절까지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19절에 보니까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할례 받더라도 그 율법 모든 규정들 이방인들에게 다 지키라고 말하지 말자. 대신 이방인들에게는 이것 하나 지키라고 하자.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만 멀리하고 지키라고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회의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누가 일어났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들도 율법 다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났죠?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일어났습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여러분 보세요. 반대 진영의 사람들은 더 이상 반론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두 가지의 결정사항을 두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분분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25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회의는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놀라운 결정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만 멀리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문턱이요 완전히 활짝 열리게 되고 문턱이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앞으로 삼겹살 파티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만 네 가지 제약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는 지켜라, 금지하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네 가지 이것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1번과 2번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목매어 죽인 것 3번과 4번을 왜 제약을 했을까? 금지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란 어렵지가 않은데요. 이 당시에 이방 사회가 가장 만연하게 퍼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네 가지를 지키라고 지금 야고보가 정리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전하지만 사실 내용은 한 가지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회가 이방인들이 무엇을 심하게 지켰냐면 우상을 숭배했는데 얼마나 그 우상을 심하게 숭배했는지 가장 좋은 음식들을 제단에다가 우상 앞에다가 바치고 그 다음에 제단에 바쳐진 음식들을 다시 거두어서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읽어보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있죠. 왜 시장에서 파는 물건, 음식에 대해서 먹어도 되는가, 먹어도 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논쟁이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우상 숭배와 함께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행이 따라갑니다. 음행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자꾸 받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왜 하는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해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상 숭배를 할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안에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행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 타락의 문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음행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 짐승을 바칠 때 어떤 방식으로 죽이냐면 목매어서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따라서 모은 다음에 사람들이 피를 벌컥벌컥 생으로 먹는 일이, 마시는 일이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제안한 것이 한 가지인데 이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 자들이 구별됨이 없이 살아서는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서 구별됨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회의가 사실은 한 가지를 결정한 거예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되게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구별되어 살아가자.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다시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서 결정이 된다면 더 이상 목매어 죽인 것 가지고 먹는 음식 가지고 논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 한 가지 예수 믿는 자가 구별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거 가지고 논쟁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교회사 역사도 보면은 전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술을 끊고 또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고 도박하던 사람들이 도박을 끊고 여러분 완전히 새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요. 두 번째로 어떤 것을 받았냐면 회의 가운데서도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언제 임재하시냐? 회의 시간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셨대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이 회의의 결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보이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회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회의를 끝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회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이 회의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네. 여러분 이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 두 가지의 회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회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 회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의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 교회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회의는요. 회의를 하면 할수록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결국에 회의가 끝나고 교회는 분열하게 되죠. 사실 안타깝지만 전주에 많은 교회들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분열하게 된 소식들을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통해서 결정할 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낼 때 그것이 결정됨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겠다 떠나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소망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내 결정과 다른 결정이 났더라도 우리가 회의를 하기에 앞서서 늘 소망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회의 가운데 누가 임재해 주시라고?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가 끝난 후에 비록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났다 할지라도 우리도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회의 가운데 회의를 주관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또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결정을 하게 하셨다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또 사도들이 입술을 열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결정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봐도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한 부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누가 일어났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어디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말씀합니다. 28절의 그 결과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가 이를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궁금했던 성령님의 음성, 소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한 교훈을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억하십시오. 많은 경우에 침묵 가운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성령님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회의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감동시키십니다.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 누가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야고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간이 참 귀하다고 하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을 중요하다고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종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그 종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귀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왜 감사할까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사람에게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분명히 사람이 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소망해야 할 것은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시고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제가 말씀을 읽다가 네 번째로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가만히 봅시다. 회의를 시작할 때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말하는 말 속에 단호합니까? 얼마나 완고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더 이상 반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죠. 바리새파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하고 반대의 말이에요.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할례 받아야 돼요. 이방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요. 자기 생각과 다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역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역시 다른 생각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근데 그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죠. 회의 시간에 조용할 수 있겠죠. 회의 끝나고 나는 도무지 이런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더 이상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가 없다고 떠나거나 혹은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 결정을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보세요. 비난합니까? 비난 안 합니까? 비난을 안 합니다. 최근에 전주에 있는 교회들이 분열할 때요, 회의 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생각들, 의견들을 냈대요. 결국에 이분이 가만히 침묵하다가 회의가 그냥 끝났습니다. 자기하고 뜻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찢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 사건들이요, 많이 일어나요. 그런 얘기가 들려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특히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함께 한 가족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생각이 달라서, 내 마음과 달라서 찢어지고 분열했다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출신들 얼마나 많이 훈련받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여러분, 저는 이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정말 진짜로 믿는 자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때때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때로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존중합니다. 또 같이 기도해 보시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뀌어지셔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항상 하고 합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모두는요, 각자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 소견에 옳은 생각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그런가?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내 생각을 버리고 저 의견을 따라가야겠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깨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 자기 생각이 다 깨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예루살렘 회의의 구도가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바울의 두 가지의 입장을 두고 팽팽한 긴장 속에 이 결론을 도출했던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완고한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유대 민족입니다. 우월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늘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12제자였던 베드로의 사역이 바울의 사역보다 이방인을 향한 큰 넓은 선교의 도구로 우리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는, 왜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 쓰실까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늘 저도 궁금했어요.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완전한 율법주의자, 유대민족 우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말하자면 베드로 목사님에게 너 신방 가라, 이방인 고넬료를 좀 신방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죄송하지만 전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몇 번 거절하죠? 3번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환상 3번 보여준 다음에 어쩌지 못해 가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방인 만나보니까 이방 사람 고넬료도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시고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상산조각 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심으로 베드로의 생각을 깨십니다. 바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었죠. 더한 베드로보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완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지고 그의 생각이 산산조각 났죠. 여러분,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친척들,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집 가정에서 내놓은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7장 3절에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형님이잖아요. 드러나고 싶으시면 형님, 우리로 치면은 전주에서 하지 마시고 서울 가서 사역하세요 라고 비난합니다. 드러나고 싶으시면 이 시골, 여기 촌구석에서 이러지 마시고 예루살렘 가셔서 하고 싶은 것 하세요. 조롱합니다. 이런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언제 변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야고보를 만난 거예요. 야고보를 찾아갔을 때 야고보의 생각이 완전히 그때 산산조각 납니다. 내 생각이 틀렸네. 우리 형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야고보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이 깨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변화도 귀하지만 저는 참 귀한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환상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본 것도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동되어 회의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말할 때 그들의 생각이 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내 생각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한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깨지지 않아서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 꺾지 않아서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변화가 우리 교회의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은혜되고 감동되었던 것 한 가지. 예수님이요, 예배 때만이 아니라 회의 중에도 임재하셨잖아요. 저는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예배 때만이 아니라 회의 중에도 이 약속을 지키시고 임재하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그 자리에 임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끌어가 보면 구역 모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모였을 때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망각하죠. 구역 모임에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신도예별로 모일 때 주님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회의 잘 마무리해서 그 자리에서 세상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만 주님이 옆에 계심을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끼리 얘기하고 헤어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무도 주님을 높이지 않았고 인식하지 않았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제가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 마음으로. 어느 구역 모임에서 저를 초대했는데 갔는데요, 구역원들이 만약에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구역원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대화하고 그렇게 모임을 마무리한다면 저는 다시는 그 모임에 안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구역 모임에도 다음 주에 모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누가 가세요? 주님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모일 때 우리 주님 이 자리에 계시겠구나. 내가 지난번에 모였는데 우리 주님 오셨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못했구나.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구역으로 모이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 분명히 계실 테니 나 우리 주님 높여드려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조사를 해보니까 참 이렇더라고요. 회의를 할 때, 우리가 보통 회의 언제 할까요? 예배 끝나고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알던 평온했던 집사님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입장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실제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때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특히 우리 장로교단 가운데서도 많은 분열이 왜 일어났습니까? 서로 회의 가운데 싸우고 분열되고 갈라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는 원수처럼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분열되는 모습을 많이 바라봅니다. 3주 후에 우리 교회 재직회가 있어요.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회의를 이끌어 주세요. 꼭 기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맡은 자들 또 그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이 회의에 비록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칠 때 의장이 마쳐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모든 성도의 입술에서 오늘 말씀을 저는 상상해 봤어요. 우리가 정했다, 목사님이 밀어붙여서 정했네, 그런 의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정했다,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정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디로 떠나요? 자기들의 의견을 잘 받아주는 이단으로 떠나요. 이단에서는 왜 그렇게 이단이 모일까 봤더니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니들이 하는 사업 말아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예산을 쥐어주고 니들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격려 타독거려 주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못 느꼈던 격려와 위로를 이단 가서 느끼니 참 이 시대가 너무나도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회의할 때 목숨 걸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회의 내 의견 반영 안 된다고 나 오늘 당장 내일 죽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 외부인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라볼 때 과연 이 질문이에요. 저는 서신교회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재직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의회, 우리 청년들 초대해서 우리 학생들 초대해서 회의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축제와 같은 회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회의, 살얼음판을 걷는 후덜덜한 회의가 아니라 정말로 기쁨의 축제가 되는 회의, 그 회의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 생각, 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마침내 내 생각이 깨지고 바울이 변화되고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베드로를 들어쓰시고 야고보를 들어쓰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바리새인들을 들어쓰신 하나님의 놀라운 예루살렘 회의가 우리 교회에 귀한 귀감이 되는 회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